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 제10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세도 중요하지만 현세도 참 중요하죠, 그죠? 현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현세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들 어찌 되는가? 제10장 현세 생활과 그 보조 수단들을 사용하는 법을 보자. 자, 8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관로 타이틀은 이제 1절부터 2절이죠. 현세 생활에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여 즐겨 사용해라. 자, 여러분들, 현세 생활 속에서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받았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즐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즐겨 사용할 때는 즐겨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는 것이고, 즐겨 사용하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잘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우리가 현세 생활 속에서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즐겨 사용해야 되는데 두 가지 위험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엄격. 우리가 보면은 왜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된 엄격,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적인 사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죠? 잘못된 엄격한 금욕과 잘못된 방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선물은 즐겨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엄격 속에 제도를 두게 되고, 또는 이것을 가지고 방종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 위험한 하나의 사례 내용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안에 내용 봅시다. 우리는 필요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든지 그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을 지켜야 한다. 참, 여러분들, 일정한 방침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할 때도 일정한 방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도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잖아요. 지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키는 속에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다. 방종이 없어지고 그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는 그 규범들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거든요. 그런데 이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이것을 율법화시켜서 오히려 우리를 올무로 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규제법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안식일에서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올무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더욱더 중심에 세워지기를, 정말로 살롬에 대해서 그 중심에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법도와 규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장로 유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반경 4km 이상 넘어가면 노동이다. 그래서 그 지경을 절대 못 넘어가게 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그런 율법적 사고 속에 장로 유전을 만들었던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러면 안식일 날 웅덩이에 너의 짐승이 빠져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루 지나고 난 뒤에 건질 것인가? 하루 지나고 나면 죽는 건데, 그죠? 당장 건지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하나의 사고 속에서 그 원칙을 세워놓는 것 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원칙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우리를 세워서 그 원칙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된 또 하나의 스스로의 규제법들을 만드는 이런 장로 유전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는 올무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 잘 됐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읽었던 데서 셋째 줄 밑에, 그러나 이 문제는 미끄럽고도 좌우로 경사져서 오리에 빠지게 된다. 엄격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때에 무절제와 방조한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극단으로 다름질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앞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죠? 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무엇이다? 오염. 죄책을 통해서는 죽음이라는 결론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염은 전적 무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이 무지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방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영적 무지를 깨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빛이 있고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 규제가 율법화 되면은 또 우리를 스스로 또 올무로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지켜나가는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대한 즐길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정말로 기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을 잘못된 사고 속에 우리를 가둬놓게 되면은 이게 올무가 되고
오히려 우리 속에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미끄럽고도 좌우로 경사지어서 오래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엄격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때는 무질제와 방조한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극단으로 다름질한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 육의 무질제를 변명하며 방종한 쾌락 생활의 길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자, 밑에 줄 정확한 법률 조문으로 양심을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합당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이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속에 제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제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우리는 이것을 올무로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장로의 유전과 같은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스스로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켰을 때에, 그죠? 잘 지켰을 때에 이 속에 우리는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제한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한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왜 제한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염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한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제한을 하게 되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장로유전. 특히 이제 장로유전 가운데서 두 가지가 크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법, 또 하나는 정결예식법. 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한을 하는 부분에서 올무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하나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엄격한 금욕, 잘못된 방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세 생활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즐겨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즐겨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봉착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대원칙이 필요하다. 2절 어떤 대원칙이 필요한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정한 목적이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줬으면은 애따 니 떡 하나 먹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선물을 줬잖아요. 반드시 무엇이 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앞에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초소의 위병이다. 그죠? 반드시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죠. 자, 우리가 저 최전방에 38도에 있는 그 속에 전방의 위치와 그 다음에는 요 후방의 해안에 대한 위병은 역할이 달라요. 그죠? 경계하는 방법이 달라요. 목적이 다른 거죠. 똑같은 위병 처소인데 초소지만은 초소라는 단어는 같지만은 세워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해안을 지키도록 목적. 그 다음에는 이 38선에서 저기 넘어오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는 목적. 그죠? 감시하는 목적은 있지만은 대상이 다르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모든 창조대도 목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도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겐 대원칙이 있어야 된다. 어떤 대원칙?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어떻게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습니까? 그럼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 목소리를 준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달란트를 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잘 주시하시고 그 목적 속에 자신을 세웠을 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기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쁘게 사용하는 건 내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도록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 선물을 기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누가 기쁜 거예요? 자, 입만 꾹 닫고 있지 말고 입만 꾹 닫고 있고 입만 미소만 띄면 뭐 다 해결되나? 내가 물었을 때는 대답을 잘 하셔야지. 나도 얼마나 지금 힘든 거 아십니까 지금? 나도 앉아 있고 싶은데.
자,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기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도록.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도록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칼빈이 참 성격이 굉장히 세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소요소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끌어서 우리에게 내용을 전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옛날에 제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요새는 제가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요새는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고 보니까 옛 사람들 그런 말 했잖아요. 젊을 때는 혈기 팔팔 걸어 다니지만 네 나이 한번 들어봐라. 아,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혈기 팔팔하게 다닐 때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수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예. 자, 대원칙. 그러더라도 대원칙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은 우리가 즐겨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중심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즐겨 사용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즐겨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도록 즐겨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자, 안에 텍스트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쓰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사용은 방향이 바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주시하는 사람이 가장 고든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야, 저는 칼빈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강요를 쓸 때 저도 이제 글을 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글 쓰는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냥 줄줄 써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쓰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마치 성경을 기록하듯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 내용들이 16세기 내용이잖아요. 16세기에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자, 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각종 은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탐욕스럽게 재물을 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따라 충실히 섬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에, 하나님 목적에 걸맞게 우리가 그것을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또 어떻게 목적을 이룰 것인가?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다면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을 줬다면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줬다면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겨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자, 3절. 선물을 주신 분을 우러러보며 옹졸한 생각과 방종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섬기는 것에 우리를 하여금 선물을 주신 분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그리고 옹졸한 마음과 생각을 방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잘 섬기는 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매년마다 섬기거든요. 해운대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해운대 구청에서 이제 구청장이 이제 새로 바뀌었잖아요. 새롭게 이제 바뀌고 그 전에 이제 구청장이 이제 계속 연속으로 지금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섬긴 것을 아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친 데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재송이동인데 재송이동에는 딱 한 군데가 선정됐어요. 어디겠습니까? 우리 그리심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동판을 주겠다는 거죠. 동판을. 그래서 그것이 재송동에서 몇 군데에 받습니까? 우리 교회가 딱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랑의 바자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겨요. 이 지역을 섬겨요. 7년 됐습니다. 7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일 처음에 키르기즈스탄에 우리가 이제 그 선교를 했어요. 같이 이제 교회들이 몇 군데 모여서. 그런데 그 선교 물품을 보내다가 아마 이게 좀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안에 막 썩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선교 현지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키르기스탄에 이제 선교하면서 보내려고 그 물품을 엄청나게 수거를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헌옷 장사를 하시는 분이 전부 다 주신 것도 있고, 그냥 트럭으로 쟀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용품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7년 전에, 그럼 이것을 팔아서 이 지역을 섬기자, 그냥. 어쨌든 선교니까. 그때에 이 골목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도 별로 얼마 없잖아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 뭔가 시작할 때 항상 머릿속에 남는 거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렸던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최초로 라면 110박스인가 120박스 섬겼어요. 그게 최초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배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업체에서 화장품도 기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올해도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7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제 이 계속해서 섬겼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저희 교회 감사해서 동판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 새 집인데 어디다가 지금 새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달아놓게 이제 잘 달아놓겠지, 그죠? 제성동에서 유일하게 저희 교회 딱 하나만. 제성동 지역에 보면은 큰 교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교회 뭐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요 위에 뭐 철관도 굉장히 큰 데도 많고 다 많습니다, 이게. 근데 딱 유일하게 저희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돌아보라. 그래서 저희들은 섬길 때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기정을 다해요. 스티커 딱 하나만 붙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이제 붙여서 우리 교회 오라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 전체를 제가 점심을 한번 사줬습니다. 뭐 우리가 뭐 형편이 돼서 사준 것도 아니잖아, 그죠?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죠?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을 줬겠습니까? 잘 섬기라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선물을 주신 분을 우러러보며 옹졸한 생각과 방종을 막을 수 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육의 정욕을 억제하는데도 이만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육의 정욕은 절제하지 않으면 한없이 흘러넘친다. 정욕을 억제하는 방법은 하나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은 우리가 그를 인식하며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도록 하시려는 데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밑에 줄. 우리의 마음이 찬란한 옷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디에 있는가? 즐거운 일들의 모든 감각이 예속되어 정신이 압도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감각에 예속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유형 속에 우리는 따라가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 사명으로서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특히 교회 속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 그죠?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죠? 잘 섬기셔야 됩니다. 어르신애들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 속에도 보면 헐벗은 자들이 있습니다.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습니다. 자, 4절 봅시다. 영생을 갈망하는 것도 우리의 외면적 생활을 바르게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영생을 바라보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만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맛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섬기셔야 돼요. 잘 섬기셔야 돼요. 영생을 갈망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을 갈망하라는 것이 세상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동일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불신자,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을지라도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도 줄 수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시고 그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라 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아는 천국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영생을 갈망하는 것도 우리의 외면적 생활을 바르게 결정한다. 자, 가장 확실한 길은 현세에서의 생활을 멸시하고 하늘의 영생 불멸을 명상하는 것이다. 세상 물건을 써대 서지 않은 것 같이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생각하며 영혼을 함양하려는 우리의 열의를 방해하거나 탈선시키는 모든 관심과 취미까지도 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건을 써대 서지 않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을 자랑 삼지 말고, 그죠? 자신의 의를 부각시키지 말고 그냥 천국을 맛보이라는 거예요. 맛보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5절 금소와 위탁물인 지상소에 대해서 말하겠다. 자, 가난한 사람은 텍스트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없이 지내며 견딜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욕망 속에 있으면 더욱더 그에게 고통이 늘어날 뿐입니다. 이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견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물질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행복이 장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행복은 절대 만족을 채우는 것부터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아니고 감사가 먼저 생겨요. 그러면 그 감사가 생기면서 그 사람도 그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천국을 맛을 보이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대충 이제 윤곽이 나타나죠, 그죠? 자, 읽었던 데서 셋째 줄 밑에 오른쪽, 즉 초라한 의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자랑할 것이요, 그죠? 자신이 초라한 옷 입고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데 옷이 이렇게 없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입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빈곤하게 살지만은 내 처지가 처참한 것 아니잖아요. 단칸방에 살지만은 내 삶이 무너진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단칸방에 살 뿐이잖아요. 단칸방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신혼생활을 단칸방에서 살아봤거든요. 연탄 제가 이제 밖에서 연탄 제가 이제 갈고 이랬는데 그 속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피할 길 없으니까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 갈 데도 없어요. 샤워도 멀리 갈 데가 없어요. 딱 보면 딱 맞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둘이 누우면 딱 맞으니까. 애도 키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나중에 애가 우리 큰애가 났을 때 결국 이사를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간이 없으니까. 예. 딱 둘이 누우면 딱 맞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삶을 살 때에 없이 시작한 것인데 없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하여튼 저에게 은총 베풀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취업도 못하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처지.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빈곤하고 낮은 처지, 부득이 참기는 하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은 명예를 얻을 때는 반드시 교만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요, 교만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빈곤한 것을 갖다가 막 한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교만해서 빈곤한 사람들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업신여기요, 여러분들. 올챙이가 깨우릴 때 모른다고. 맞죠? 올챙이가 깨우릴 때 모른다고. 맞지, 그죠? 어?
아, 깨구리가 올챙이처럼. 깨구리가 올챙이씨를 모르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6절. 자, 주의 부르심이 우리의 생활 양식의 기초다.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는 주님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정해놓은 생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유는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규범을 두고 생활 방식을 두는가 하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본문 봅니다.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의무를 지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무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주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뭐가 같다. 앞에도 초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칼빈 초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군인 정신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왜 이런 단어를 잘 쓰는가 하면은 그가 여러분 신앙을 수호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초소에 세워준 자처럼 세워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베투스의 사건들 그런 속에서 신앙의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초소와 같아서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지정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1장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11장 보겠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자, 여러분, 칭의는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우리가 칭의는 어렵게 여기심이거든요. 어렵게 여기심인데, 자, 이 부분에서 그럼 명칭에 대한 정의도 한번 봅시다. 자, 칭의와 중생, 용어의 정의함을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칭의의 교리가 갖는 그 위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텍스트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주로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는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갈케돈 신경입니다. 갈케돈 신경. 갈케돈 신경에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그 성령에 대한 발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심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죠. 아들로부터 나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하세요. 자,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이에요. 우리가 성화 과정은 우리가 거룩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자문제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우리의 행위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제가 회개신앙이에요. 회개신앙. 회개신앙. 자, 칭의 개념을 봅시다. 자, 제2절 칭의 개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믿음에 의해서 또는 행위에 의해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표현들이다. 그러니까 이 칭의는 뭔가 하면은 어렵게 되는 것인데 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위만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행위 자체가 어렵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죠. 이것이 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상태 속에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칭의는 어렵게 여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는 칭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83쪽 보겠습니다. 자, 83쪽. 자, 행위에 의해서는 바르다는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에는 밑에 줄 신앙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받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법정적 칭의라고 말해요. 법정적 칭의. 또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 칭의는 법정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용법들을 보자. 자, 3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느니라고 하셨다. 의인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일이 없으며 온 세상이 뺏으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칭의를 더해 주신 것을 마귀가 이것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 밑에 넷째 줄 오른쪽 끝으로 봅시다. 의롭다 하면 순전히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은혜이며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다고 한다. 암브로시우스가 죄의 고백은 합법적인 칭의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부분들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서 이게 칭의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정적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정적. 자, 법정적 칭의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뒤엎을수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법이 집행되는 거잖아. 그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바로 합법적 칭의다. 그래서 법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법정적 효력을 발생했는데 마귀가 그것을 엎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그 법을 엎을 수 있는 더 큰 권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엎을 그 대상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으로 칭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때로는 눈으로 볼 때 자빠진 것 같아도 그것이 자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그냥 두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4절 봅시다. 자, 4절. 칭의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납이며 죄의 용서이다. 자, 여러분들 칭의가 죄의 용서가 없이 칭의가 성립됩니까? 그죠? 이 죄의 용서가 먼저 성립되고 칭의가 오는 겁니다. 칭의가 오고 죄 용서 아니에요. 자, 로마서 4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칭의를 의의 증거라고 했다. 의의 증거. 칭의를 의의 증거라고 했다. 로마서 4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칭의를 의의 증거라고 부르며 칭의를 죄의 용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 밑에 두째 줄. 그가 화해됨이라는 말과 의로 인정됨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칭의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잘 아시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오션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쭉 증가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88페이지까지 내용을 잠시 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